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하고 저희 목회자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약점과 단점 그리고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설교하는 일을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설교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설교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설교만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설교를 한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메시지가 누구에게서 오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게서 오는가가. 어쨌든 저는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로마서 14장 23절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하는 것이지 너가 스스로 또 제가 스스로 뭔가를 가르치고 여러분을 세워주려고 하는 의도 자체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결코 세울 수 없거든요. 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또 저희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신방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무서운 착각을 많이 합니다. 거꾸로 가정에서 주부로 지내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무서운 착각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직장생활을 거룩한 일로 만들지 않고 세상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는 무서운 착각을 합니다. 양자의 극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께 상급받는 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일로 만들지. 자기 자녀를 구원받게 하고 자기 자녀를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일로 만들 때에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일이 왜 세상의 일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내 자녀를 먹고 입히고 내 가족을 돌보려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세상의 일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일로 만드느냐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일이냐 영적인 일이냐 신령한 일이냐 더러운 일이냐 성직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직업이냐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면 그래도 한 3년 안에는 제가 믿기로는 한 3년 안에는 그 일이 주님의 일로 만드는 자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일을 주님의 일로 만들지 않는다면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죠. 단지 그냥 주님은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서 도와달라고만 할 것 아닙니까? 도와달라고만.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믿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야 돼.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내야 돼요. 1년 직장생활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한 3년 정도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믿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 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자리,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일로 만들 것이냐
그 싸움을 1년, 2년, 3년 상관은 해야 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직장 생활을 내가 하루에 한 8시간 한다 그러면 8시간 내내 주님 없는 죄 짓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은 모든 것. 우리가 어떤 직장의 자리에 있는데 어느 선을 넘었으면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지나버린 거. 어떤 일이 그 일을 직장을 택하기 전에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세상적으로 죄악된 일이 아니라면 뭐 단란주점을 하거나 나이트클럽을 하거나 이러한 죄악된 일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직장은 사실상 그 직장 속에 살아오면서는 그 일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하여 죄냐 아니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헛된 변론 속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내가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일이 거룩한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한 3년 다니는 동안에 참 고생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꽤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을 했냐 그러면 설교를 할 때야 이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살아온 연수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설교자로서는 어쨌든 한 26년, 7년째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설교 은사를 받은 지는 한 21년이 됐습니다. 설교 은사를 받은 다음에 하루에 몇 번씩도 설교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라는 건 굉장히 제게는 쉽습니다. 또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 독서를 많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설교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뭐가 어렵냐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신방을 가서 설교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신방을 가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되면 말씀을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3년을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날 설교할 때는 말씀을 주시는데 신방을 가서는 말씀을 안 주셔요. 그러면 신방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주시질 않아요.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말씀을 계산해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설교를 해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틀리지는 않지요. 그러나 전하는 저도 힘들고 전하는 저도 은혜가 안 되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또 은혜가 되겠어요. 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 성령님이 주시는 대언하는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알게 되었어요. 어느 때 알게 되었어요. 신방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엎드렸는데 새벽 되니까 3년이 넘어서야 저는 엎드렸어요. 그전에는 그냥 뭐 대강 때우면 되니까 3년이 넘어서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교우들을 만나러 가고 교우들 집에 가서 방문하고 예배드리러 갈 때에 신방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그냥 차 한잔 마시는 기분으로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야 어떤 면에서는 참 주님은 신령하지가 않으시네. 저야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뭐 갓난 아이들이나 엄마 소리가 들리면은 저게 엄마 소리인가 아닌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뭐 20살짜리가 자기 엄마가 부르는데 모를 리는 없잖아요. 성님의 음성을 오래 듣고 살아서 정확한 성님의 음성인지 제가 알아요. 뭐 이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별로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에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알아지더라고요. 무슨 의미냐 그러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초신자다. 이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의 가정에 질병이 있다. 또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까? 어떻게 이 사람을 더 기도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서게 만들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사명감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그걸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해요. 성령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모든 설교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안 주신다면 제 전적인 문제인데 수요일이라 그러면은 오후에 신방할 때는 메시지를 안 주시고 저녁에 설교할 때는 말씀을 주시고 그게 넌센스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예배 설교에서는 제가 맡기는 게 훈련이 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럴 때는 신방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설교만 주로 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이니까 문제점을 신방의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는 한 3년 동안은 신방을 또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그러더니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는데 마찬가지. 제가 지금 동일한 문제, 비슷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쉽게 안 되면 그것은 싸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돈하실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자, 여러분이 이제 설계의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계약을 하려는 마인드가 성령 역사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제 동일한 일이라고 제가 지금 제 신방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 비우셔야 돼.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둘 수 있는가는 이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만날 때 부담감을 다 지원해버려야 돼. 부담감을 다 지원해버리고 기도하다가 때로 떠오르고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함께 차 한잔 마시고 교제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 말이 어느 때에 술술 나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하지?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야 이런 설계가 필요해. 여러분이 옳다고 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병든 환자를 신방하러 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할 것인가? 아니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인가? 옳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제 경험상 3년 동안은 성령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누구보다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죠. 제가 그 병든 사람을 위하여 채찍에 맞은 것도 아니고 또한 불신자가 있으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함이 더 강렬하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생명을 준 주님의 원하심이 강렬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심이죠. 첫 단추는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한 내내는 전부 다 범죄입니다. 전부 다 범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것은 뭡니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봉사할 때, 성가대에 설 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거룩한 일로 만들 믿음이 없으면 좀 수준을 낮춰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하는 것을 거룩한 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는 것,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서 하는 것, 그것을 거룩한 일로 만드셔야 돼.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일이 아닙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먹이고 돌보는 것, 또한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기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것을 거룩한 일이 아니라 단지 중보기도 하고만 앉아있고 전도하러 나가고 교회 가서 뭐 셀리더가 돼서 뭔가를 하고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철회하고 앉아있고 금식하고 앉아있고 설교하고 저같이 그것이 정말 거룩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설교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에게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A, B 둘 다, 두 사람 다 갑을 A, B 두 사람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제시해야 될 정답은 같다고 생각하겠죠. 수학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비슷한 문제인데도 답이 틀립니다. 아니 5살짜리하고 20살짜리가 똑같은 사고를 저질렀어요. 답이 같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틀리니까 답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는 책망이요, B라는 사람의 위로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고 어느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가정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는 성령 역사를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책망의 말씀을 선택해 전했다고 하면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거죠. 어느 가정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기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다르잖아요. 때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귀한 있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잠을 잘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정말로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람에게 어느 메시지가 필요하느냐 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한다 해서 다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교회 성가대원들이 서가지고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껏 저도 성가대원으로 몇 년 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알지만 사람 보기 위해서 하지 하나님 보기 위해서 누가 합니까? 사람 보기 위해서 합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화음을 왜 넣습니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왜 합니까?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찬양. 성탄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왜 합니까? 구경시켜주려고. 그러지 빙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유되고 원인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가대 서서 소위 말하면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찬양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찬양하는 일 자체로서 거룩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일을 할지라도 설교하는 일 자체로서 절대 거룩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오는 메시지, 주님으로 오는 영감, 주님으로 오는 지혜, 또한 주님을 정말로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여러분이 천국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최소한 여러분이 하는 설거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상급을 못 받는다면, 집에서 하는 설거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상급을 못 받는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해서 상급을 받을까요? 전도했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 지금도 주님 앞에 붙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요? 다 전도를 옛날에 열심히 해놔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떠나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단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더 어려워져 버리기도 하죠. 전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나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들음이 되거나 아니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1장 이런 데 말씀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안에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개, 속죄, 찬양, 지금으로 하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모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찬양, 그런 것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물론 바르게 제사하고 바르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럼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일을 거룩한 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 14장 23절 서두에 가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고 먹는다는 것은 그 먹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까? 왜 그랬냐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신약의 차이점, 구약에는 소위 말하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먹을 것, 못 먹을 것이 나누어져 있었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짐으로 이제는 그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은 부정한 짐승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불신자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죄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들에게는 새 언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새 언약 대신 주님 안에서 많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만 누리는 거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오직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 말은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먹는 거죠. 괜찮다고. 그건 우리의 확신일 뿐이고, 확신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은 다른 것입니다. 습성, 습관,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 하는 것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하는 구약의 음식 규정하고 싸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 딜레마나 문제는 덜 일어날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 또 유대인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가려왔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의 극단적인 음식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는 절대 안 먹습니다. 유대인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런 딜레마는 없어요. 그러한 고민은 없어요. 시대가 너무 많이 흘러와서.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내가 행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로 나는 믿을 수 있느냐.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정말로 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물은 뭡니까? 전도하는 것, 그런 것 등등이죠.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나는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만이 노력할 뿐이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나는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 믿음의 씨름은 진즉 사실은 거쳐왔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보라사를 소멸하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일이 될 때만이 주님의 일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리 속에 드는데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 스스로 세상적인 일로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차 운전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때에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 가운데 지혜를 구할지 모르나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쉽게 받을 수 있겠느냐? 거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을 단지 세상의 일로 그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과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출근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자리에서 기도가 쉬워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설득해야 돼요. 왜? 이것은 내 먹고 살기 위함, 내 생계를 위함, 내 일이니까 하나님 나를 좀 짠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보셔가지고 계약이 좀 돼야 되고 소득이 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거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이 믿고 만드신다면 주님, 바로 이 일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못 만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만든다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앞에 섰을 때는 상을 받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은 그냥 감동이 오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가서 만나서 사랑하고 소풍 가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지혜가 오고 할 말을 주시고 대화하고 좀 앉았는데 그 사람이 입에서 스스로 일을 정돈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가운데 드물게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로 만드셨을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 다 세상적 일로는 안 만드셨을 거예요.
그때 되면 그냥 풀려져 가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 형통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만나지고 그리고 술술 대화가 나와요. 대신에 이제 그럴 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의 일로 못 만든 사람들은 어떨 때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냐 그러면 아침에 기도를 찐하게 하고 갔어요. 응? 아침에 기도를 세게 하고 갔어요. 응? 그럴 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응? 네, 자기가 아침에 기도했던 그 행위에 의지해가지고 아, 주님께서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풀려갈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그건 맛배기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틀린 방식이에요. 방식 자체가 틀려요.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는데 아니면 마귀에게 눌림이 있고 기도가 막혔는데 내가 일터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왜? 그 일터가 주님의 일자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막혔다가 일자리에 나가면 기도가 되어져야 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생활을 세상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사는 사람은 더군다나 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을 돌보는 게 어떻게 주님의 일이 될 것인가? 안 믿는 사람하고 부부싸움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결혼했는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일 등등이 그 가정생활을 세상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가정사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거기에서는 기쁨이 오지 않고 감사가 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와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내 자녀가 다 안 믿는 자녀들이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을 모시고 따간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주는 것이 주님의 이름 것을 믿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죠. 참 우리들이 종교 개혁기로 돌아가서 문제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원 몸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룩한 일과 세상 일을 나누었어요. 미사 드리는 것, 신부가 되는 것, 수녀가 되는 것, 수도사가 되는 것, 그건 거룩한 일. 응? 기도하는 건 거룩한 일. 이 세상의 모든 직장, 직업,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건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모든 직업에로 소명이 있다. 모든 직업, 물론 죄되고 악하고 이런 것, 뭐 창녀천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반대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지만 도둑질하는 직업은 말이 되는 것 아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일이 직업에로 소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거룩한 일로 여기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 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 밥 안 먹습니까? 그 사람들 옷 안 입습니까? 그 사람들 입는 옷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천사가 만들어서 보내줍니까?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하여 하고 내가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자각이 있어야 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한다는 건 아니라 그런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쉽겠지만 은사가 없는 경우는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난 내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것이 거룩한 일로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힘든 시간들만 가져야 될 거예요. 괴로운 시간들만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유감스럽게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일하는 가운데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가정에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가정생활에서도 또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 삶은 악순환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일을 더 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을 기도하고 나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영지주의처럼 이원론 속에 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첫째 과제물은 여러분이 일단은 만만한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는 것, 남편을 위해 이 음식을 차려주는 것,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일이냐.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단지 눈에 보이는 내 가족을 위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죄인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돼요. 설거지든지 빨래든지 청소든지 돈을 버는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 크리스찬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의 세계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스스로 구분해 놓은 채 이것은 내 영토 내 영역. 그래서 이 좀 변태적인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근데 변태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주의 종이나 목회자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가족의 일을 해결해 준다. 그런 정신나간 미치광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육이고 중보기도가 영적인 일이라면 좀 미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르심받은 첫 번째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다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뭐죠 그건? 똥구덕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라고 알고 있고 단지 여러분의 자녀로 그치고 만다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 이전에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안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남편은 아내로, 아내는 남편으로, 부모로 소명, 가족으로서의 부르심 소명. 사람들은 울타리를 쳐놓고 이건 내 이기적인 일, 저쪽은 이타적인 일, 이것은 내 가족에 대한 것,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이기적인 것,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타적인 것, 거룩한 것, 좀 이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는 가정을 더러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스스로의 믿음 속에서. 그러니 어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삶 속에 들어가 있거든.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을 거룩한 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라.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대강 알아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게 안 되면 가정 같은 데서 일단 작은 것부터
말하자면 설거지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우리 신앙 연수가 좀 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아요. 기도만 막 3시간 하고 철회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주님을 위해서 하면 눈에 보이기에는 설거지를 하는 게 나를 위해서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믿음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설거지를 하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 설거지가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은 설거지 하다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성령 충만이 와요. 그 정도는 다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뭘 좀 아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 신앙의 이 어린아이 수준은 벗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빨래를 하다가 근데 설거지를 하다가 거꾸로 막 역사 속에 들어가 버려. 내가 이렇게 맨날 밥그릇만 씻고 살아야 되냐? 왜요? 왜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그건 세상 일이니까. 세상 일이니까.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설거지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가족이 다 마귀 자식이에요? 안 믿는다 해도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우리 주님을 통하여 찾으시는 분이에요. 언젠가는 안 믿는 사람 돌아오려면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지. 나 그 세상의 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쳐요. 마귀 공격만 잔뜩 받고 피곤하고 마음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일도 여러분의 일로 만들면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의 삶을 유지를 해야 돼.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는 건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노심초사 하실 분은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있으면 어린 자녀는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하여 단지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것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부모가 염려할 것.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신경 쓰시고 주님께서 염려하셔야 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산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록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토와 영역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왜 그 영토 그 영역은 너의 땅인가? 너의 먹고 마시는 것은 왜 너의 삶이고 너의 문제인가? 너의 염려만이 되는가? 너가 왕인가? 너가 주인인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로 만들어 갈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지고 그걸 알면 이제 맡기는 걸 배워야 돼. 맡기는 것.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물이 위에서 낮은 대로 높은 데서 낮은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 주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말할 것을 예비하지 않는 것. 말할 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해야 될 직업적인 것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설계사 어떤 보험 종류들이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건 여러분 평상시의 과업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여러분의 생각은 설계를 해놓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걸 비우셔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야, 이런 생각으로 나는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리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요. 제가 그래서 3년 동안에 예배, 가정예배, 신방예배
다니면서 했던 경험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비슷하다고. 저는 목회만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신방하고 뭐 이런 일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룩한 일이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 그 말이. 그건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는 1년에 100개가 교회가 개척되면 99개가 문을 닫아요. 3년 안에. 한 개만 남아요.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정말 거룩한 일이고 주님의 일이면 100개가 교회가 개척돼서 다 잘 될 거예요. 왜요? 왜 100개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99개가 문을 닫아야 되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회를 개척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개척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주님의 일을 자기 일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없었다. 우리가 하는 직장 가운데 있는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가? 제가 그런 대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똑같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 일을 자기 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일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있으면은 절반 이상은 교회 재정 헌금에 대해서 노심초사합니다. 절반 이상. 재정에 대해서 이리 걱정하고 저리 걱정해요. 누구 일이니까요? 자기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 아니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정도 전에나 더 전에나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흘러갔는데 회계 보는 집사님이 계셔도 제가 회계 장부를 지금은 이제 제가 들다보는 적이 없습니다. 뭐 1년 돼도 회계 장부를 들다보는 일은 뭐 연말정산 서류를 해줘야 될 때 뭐 이럴 때 말고는 뭐 들다보지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이 회계 장부를 봤더니 이제 남아있는 잔고가 있잖아요. 잔고, 교회 잔고. 한 달에 월세도 나가야 되고 소세, 전기세, 뭐 전화세, 뭐 나가야 될 게 많은데 제가 이제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례금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겨우 그냥 먹고만 그냥 살고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잔고가 점점점 줄어들어가. 잔고가. 그래서 56,000원 들어오는 헌금은 별로 없지. 교회를 개척한 지는 얼마 안 됐지. 교인도 없지 별로. 그러니까 잔고가 줄어들어가요. 응? 그렇게 이제 몇천 원인가 뭐 몇만 원인가 별로 안 남게 됐을 때 그러나 이제 곧 그 월세를 줘야 되고 돈은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잔고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이 떨어져 갑니다. 빨리 관여해 주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이 교회를 빚지게 만드실 겁니까? 저를 빚쟁이로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은 월세를 못 내가지고 주인한테 주의 종이 쪽팔림을 당해가지고 왜 월세를 아직도 안 내시오? 목사가 돼가지고 당신 하나님은 죽었구만. 월세도 못 내는 이 교회요. 당신들이 그러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요.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주님, 돈 들어갈 때는 많아지고 그리고 돈은 없고 헌금은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채워주셔야 됩니다. 한 3일인가 기도했더니 지금은 이제 어제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 정도 뭐 기도했는데 성령님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 교회면 너가 염려해라. 너 교회면 염려하고 내 교회면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아하,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는 과정에 내가 들어가 버렸구나. 내 교회가 되는 과정. 주님의 교회는 흥하게 하든 망하게 하든 주님의 손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헌금 넣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 십몇 년 전 이후로. 그리고 뭐 교회적으로 헌금이 쪼들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일은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야 아직도 월세교회에 불과하고 저는 월세교로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구제나 뭐 선교나 그래도 나름 잘 하고 있어서 그런데 재정이 한 달에 그래도 가뿐하게 한 200 정도 가까이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헌금과 재정에 대하여 제가 염려할 것 자체는 없어요. 제가 염려할 것도 없고 오심초사할 것도 없어요. 내 교회면 내가 염려해야 되고 주님의 교회면 염려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인생이면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기도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산 것이고 주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버지면 염려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믿음이 더 있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자식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 영토와 땅을 내 땅과 내 영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족 주님의 땅, 주님의 영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때 여러분의 일 가운데 주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 주심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궁리하지 말아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저는 그 비워낸다는 것을 배울 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영적 원리를 몰라가지고 저는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어느 때가 되니까 한 상담 공부한 지 4, 5년 되니까 사람들이 상담 받으러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당 상담도 많이 받으러 오고 그래서 올 때마다 궁리를 많이 했어요. 왜? 본 책들을 가지고 내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주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을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을 저한테 데리고 오면 그전에는 논쟁을 했어요. 교리적으로 너가 안식교면 이렇게 틀렸고 여호와 증인은 이렇게 틀렸고 신천지면 이렇게 틀렸고 아니면은 뭐 어디 JMS면 이렇게 틀렸고 뭐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설득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3일 지난 다음에 새로 그 약점을 준비해가지고 또 오더라고요. 논쟁은 제가 이겨도 설득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일을 엮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아니면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비워놓고 내려놓으니까 부담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와 지혜와 음성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냥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알아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일로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려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만나러 가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왜 주님 의지하고 그냥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오세요. 그런 걸 몇 차례 하면서 여러분이 궁리하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서너 건의 건수를 가지고 결과를 확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일이 됐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여러분의 일을 가지고 주님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았다. 너는 그 일을 나와 함께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일은 거룩한 일이었다. 너가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살았는데 사람은 너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은 나와 함께 했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 내가 너가 했던 가정 살림에 대하여 상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슬픈 인생,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손에 지푸라기밖에 잡지 않는, 겨우 보롯이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없는 구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지도 모르죠. 야, 저 사람 맨날 기도만 하고 살아가니 부럽다.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교회만 죽치고 있을 수 있으니 부럽다. 저 사람은 주의 종으로 해가지고 전도만 하고 다니니 부럽다. 나는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비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자녀를 키우는 거든 남편과 아내를 돌보는 거든 혹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거든 사람들을 만나는 거든 전부 다 내 일로 만들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죄악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 영토 내 일이 되어져서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의 보호가 없고 성령의 권능과 역사하심과 지혜주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내 가정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가정으로 부르심 받은 게 첫 번째 소명이고, 또한 직장으로 부르심 받은 게 또 다른 놀라운 소명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가운데 주님의 직장으로 온 소명으로, 또한 가정으로 온 소명으로 그 일을 주님을 위하여 설거지를 하고, 주님을 위하여 밥을 차리고,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 만나며,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돈을 버는, 그리하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근거가 되어지도록, 그리함으로 설거지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빨리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일하러 사람을 만나러 운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며 능력을 주시는, 또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